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요? 이름은 괜찮은데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옛날 같으면 뭐 호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북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었을 일일 건데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각종 정보 전달 매체가 발달하는 탓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라도 저 지구 반대편 일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판국이 됐으니 이 문명의 발달이 우리 정신 건강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우리 주변에는요, 겉으로 보면 남지도 않는데 실제로는 이 건강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더니 또 거꾸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참 많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한 가지 고민을 해결하면 요것만 끝나면 되겠다 싶은데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참 산 넘어 산이다. 참 힘든 세상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선조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답을 좀 찾아봤으면 어떨까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주로 이제 귀족의 자녀들이에요. 인질인 셈이죠. 이 친구들이 잡혀갔습니다. 그 잡혀갔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고 공부를 잘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을 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약 한 30m고요. 폭이 3m 정도 되니까 좀 기형적으로 홀쭉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전국의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서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그 당시 바벨론이 이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에소더스에 보면 전국을 127도로 나누어서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북 합쳐서 몇 도예요? 요즘 이런 말 안 해서 잘 모르죠. 남북 합쳐서 몇 도죠? 뭐 8도란 말을 씁니다. 뭐 이때는 경상남북도 안쪽이고 경상도, 전라도 다 합쳤어요. 우리 한반도 전체를 가리켜서 8도라고 불렀는데 8개 도로 나누어서 행정구역을 만들었었는데요. 바벨론은 127도입니다. 그럼 얼만큼 큰 나라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 큰 나라가 각 지방에 있는 저 관원들, 지도자급들을 다 불러 모아서 행사를 하려 그러면 이게 얼마 많은 시간과 얼마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런데 그 옛날에 30m 높이의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행사를 치렀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왜 이런 짓거리를 할까요? 오늘 본문 조금 앞쪽에 있는 4절을 참고해 보면 바벨론은 넓은 지역을 정복한 이 다민족 국가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고요, 여러 민족을 점령한 일종의 제국 비슷한 그런 국가였는데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들이 여러 민족이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있었고요, 여러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대한 나라였지만 황제 입장에서,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한 나라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 민족, 여러 나라가 뭉쳐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이런 행사를 열었다고 봅니다. 종교적인 행사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달리 말하면 왕에 대한 충성 맹세를 강요하는 셈이지요.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 꼭 비협조적인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요, 우리 흔히 말한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왕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괘씸합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똘똘하다고요. 공부시켜가지고 높은 지위에 앉혀 놓았는데 이것들이 충성을 안 해? 이런 의미죠. 그런데 절하라고 명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처형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즉시 처단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혜이기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자신의 말에 이게 자신의 말에 권위가 손상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불러서 묻는 것조차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더 큰 특혜를 줘요. 15절 보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리가 누구이겠느냐, 뭐 이렇게 물었는데 핵심은요, 이 행사를 한 번 더 할 테니까 하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절대 권력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전국의 관리를 다 불러 모은 이 행사에 이 세 사람 때문에 이 행사를 한 번 더 할 테니까 하겠냐, 이거요, 엄청난 호의고 엄청난 특혜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제안은 굉장히 온화한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가요, 양보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물러서는데 이 세 친구의 대답은요, 도무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마주치면 이런 일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무슨 차이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과 진짜 신을 섬기는 사람의 차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신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이 신 저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모든 신들을 다 섬기기도 하죠. 가톨릭의 어느 추기경처럼요, 절에 가서 예불에도 참석하고 또 그쪽 스님들은 성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러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참 융통성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여유가 넘쳐 보이는데, 문제는요, 딱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실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야 제 멋대로 한들 누가 간섭합니까? 뭔 짓을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경우가 많죠. 그러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부모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이상한 말인지 모르지만 저희는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싸워요? 옆방에 부모님들이 다 계시는데. 싸울 일이 있으면요, 제가 시비를 거는 일은 잘 없습니다만 집사람이 퇴근길에 전화를 내가 좀 나오라 그래요. 제가 분리 나간 적은 있습니다. 어디 갈까? 조용한 데로 좀 가자 그러죠. 그래서 포항은 제일 조용한 데가요, 저 포항 송도 바닷가, 사람 집이 별로 없는 저쪽 가면 차를 바다 쪽으로 탁 향해 놓고요,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 생길지 모르니까 창문 닫아 놓고 이렇게 내다보면 넓은 바다가 보이고 종합제철이 저기 보이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들어줘야지 어쩝니까? 이게 우리 싸우는 광경이었어요. 근데 뭐 이 싸움도 있잖아요. 열이 받쳤을 때 바로 붙어야 되지. 시간 한참 지나가지고 좀 나오라 이래가 나와가지고 차 타고 저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뭐 도끼도 어지간히 빠져버리잖아요. 부모님이 같이 계시니까요. 못 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싶은 평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점은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번번이 매사에 대립하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가 그 신을 인정은 안 하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사람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적절한 인간관계를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땅에서 좀 인간적이어야 해요. 인간적이어야 한다는 말 이해를 하시나요? 하나만 예를 들죠. 요즘 하도 어려워지니까 목사님들 중에는요, 주일날만 목사님이고 평일에 다른 직업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전세버스 기사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평일에 교인들을 태우는 수도 있고, 뭐, 절에 손님을 태우기도 하고, 천주교 손님들도 태우고, 뭐, 이상한 손님도 태우고, 여튼 다녀요. 이분이 글을 썼는데, 보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요. 제일 딱딱거리고 마음에 안 들고 예의 없고 그 한 사람들이 주로 교인들이라는 거죠. 물론 자기가 목사인 건 모르죠. 그렇다고 내가 목사인데 좀 조용하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일 덜 인간적이더라,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모르면 답하시겠죠. 그 세 부류 중에서 누가 제일 인간적이겠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갖고 너무 예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그 정도로 내 양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인간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식적이어야 하고요. 기본적 예의를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좀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그렇게 좀 여유 있고 융통성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도요, 절대로 안 되는 거 하나, 이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세 친구의 반응을 요약을 해본다 보면요, 임금님,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만약에 우리를 불못불에 던진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참 지독합니다, 이 답변이요. 16절 한번 보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왕은 엄청난 호의를 베푸고 계시는데 세상에 이 말하는 꼬라지를 좀 보세요. 왕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거는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화를 냈겠어요? 당장 저놈들 불에 던져라 이래가지고요, 왕이 얼마나 명령이 무서웠던지 이 세 사람을 들쳐업고 용광로로 뛰어갔던 이 다른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왕의 명령이 무시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요, 그 용광로 불 앞에서도 느긋합니다. 대답 드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 무서운 왕의 명령에도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답변하는 겁니다.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니, 그 옆에 있는 왕의 친위대 군사들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죽을 것도 모르고 용광로까지 이들을 메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장본인들은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17절 보십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왕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괘씸한 답변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까지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러죠.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실 것입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주로요,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경향이 참 강하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고백,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이 더 강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지 마실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이랬는데, 혹시 아나요? 하나님께서 야, 누구 마음대로. 간혹 교회 안에서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일종의 자기 신념이지 신앙이라고 하기는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요, 자기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 친구들은요,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은요, 구해주시고 안 구해주시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좌우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소망이나 유익은 뒷전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믿고 구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란 말도 나오는 거죠. 강청하는 기도, 말이 좋아서 강청하는 기도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애들 말로 하면 이건 땡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마음이 없는데 막 조르면 주실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기른 아버지로서 야, 이거 안 된다 이러는데 애가 막 졸라대면 결국 주나요? 그건 좋은 아버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졸라도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줍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요, 땡깡 같은 그야말로 내놓으라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요, 예수님에게도 참 아픈 거였어요. 예수님 이거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거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끝맺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린 잘 새겨 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이 친구들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들의 이 신앙은 우리의 어설픈 확신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요, 아이 권사님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확 사질러버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확 질러버려 이러더라고요. 그 질러버려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어요? 차 사라는 뜻이었어요. 비싼 차. 아, 이거 참냐, 차를 하나 사야 되나, 이 헌차는 좀 그렇고 어떨까 그랬더니 옆에서 그렇게 부축이 돼요. 주실 줄 믿고 확 질러버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철딱선이 없는 신앙처럼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믿고 일 확 벌려버리면요, 그런 자녀 없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친하게 지냈던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교장 선생님 별명이요, 성주부자였어요. 성주부자. 문중 땅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전부 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요, 그게 다 비싼 땅이 돼버려가지고 우리가 부를 때 성주부자라 그랬는데, 재산이 굉장히 많았죠.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사업을 한다면서 몇 번 퍼날리더니 결국은 다 말아먹었어요. 이분이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결국은 그 교장을 끝까지 못 하시고요. 그 다 날려먹고 재산 딱 하나 남았는 거 가지고 그 모텔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사모님도 교감, 남편도 교장, 이렇게 오래 지냈었던 분인데 말년에 모텔에 두 분이 앉아서 모텔을 관리하는데, 그래서 이거 재밌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죽어도 못 해먹겠대요. 왜요? 그러니까요, 눈꼴 싫어본 것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학교 선생님들이 좀 잘잖아, 그죠? 잔소리 얼마나 하고 다녀요. 야야 이거 하면 안 된다, 추워라, 뭐 어째라, 이 잔소리 많이 하고 다니는데, 평생 그렇게 사셨던 분이요, 모텔 주인을 하고 있으니 손님들한테 입대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욕조에 물 틀어놓고요, 끄지도 않고 밤새도록 찰찰찰찰 흘러가는 걸 보면요, 속이 터져가 못 산대요. 여러분,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재산이 참 많았어요. 성주 부자였대요. 근데요, 아이들 둘이서 몇 번 퍼질러 버리니까 그게 다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럴 뿐도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야 확 저질러 버려라, 이게 무슨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말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희한한 신앙과 딱 대비가 되는데,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17절에 주목할 오늘 설교 제목이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세요? 우리가 잘 쓰는 말에 좋으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죠.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을 너무 즐겨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아직 내가 어리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은요? 우리가 공경하고 모셔야 할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법 어른이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게 나 중심의 신앙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잘 알고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당연히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으면 성경 구절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구절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부분 중에 어느 쪽에 주목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는요.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하자면 내가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이 문장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철딱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쪽에만 자꾸 주목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셨죠? 이것만 갖고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하잖아요. 그러나 좀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 구절을 보면요. 어느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았는가? 이걸 먼저 봐야 이 구절의 의미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해놓고요. 일이 터지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쫄라대는 것은 참 철없는 신앙이란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도 보세요. 두 부분이잖아요. 이 철딱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만 기억해요?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갖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고집, 내 생각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으신 하나님 간 표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말 어떠세요? 참 좋은 말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 말을 처음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 분들이 더러 있어요. 특히 외국에서 한국에 왔다가 이 말을 듣고요. 거의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분이 있습니다. 왜? 평생에 단 한 번도 이 비슷한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죠. 또 이 말이 누구에게 가장 적합한지 아세요?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초신자들에게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해야 할까요? 나눠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언제 나눠줘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난 뒤에 나누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받기만 하던 사랑을요, 이제는 돌려줘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받기만 하고 하나님에게 쫙 매달려서 뭔가를 내놓기만 하세요.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아직 어리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왔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가 비교적 성숙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서 이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뜻과는 달리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혹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다가도 문득요, 살려주시면 감사하고요, 혹시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 맡기고 전 먼저 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 정도까지 이르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그걸 참 잘 보여줘요.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처음에 하나님께 할 말이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당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요, 하나님에게 매달려갖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한번 보자 하고 막 매달렸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농사 짓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는 그렇게 쉽게 마르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뭇잎이 말랐다는 거는요,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하박국의 변화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모두가 다 그래 고달픕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요, 나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계에서 나는 어떻게 그분을 섬기며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까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 중에 상당수가 줄어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부리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 걱정을 안 합니다만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 중심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의 틀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냥 섬기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틀림없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다라고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한결 이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덜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성들이 다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드립시다. 322장입니다.